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절도 잔다 아기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쁜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과 죄악과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곳에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유의 빛으로 죄사하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보내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아하스보다 더 추하고 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임마누엘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거짓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오늘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억눌리고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이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마냥 즐기는 날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 뜻을 알고 참 의미를 알아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로 통하여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갯바다 끝을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물더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그저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2장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찾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땅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오셨던 노예를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기쁨으로 진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다시 얘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라는 마음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옆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일터 위에 함께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선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셔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임마누엘을 그저 좋은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하스처럼 거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짓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하스에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하스보다 더 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손을 내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난주에는 제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했고, 마리아는 영적 좋은 서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영적 좋은 서성을 찾아야 되고 함께 우리는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선배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성탄절 아침에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까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11시에 와서 1시간 예배하고 가니까 나 오늘 성탄절 다 보냈어.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바른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참된 성탄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려고 합니다.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인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왕이 로마 원력으로 따지어서 보니까 죽은 날이 언제냐 보니까 BC 3년경에 죽었어요. BC 3년 4월경에 헤롯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이보다 더 일찍 태어났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 내지 BC 5년경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아우구스도가 라는데, 이 아우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로마에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은 지금까지 나라가 뭐로 살았냐? 로마는 공화정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제는 공화정 필요 없어, 황제 중심으로 갈 거야 하고 절대 권력을 강조하면서 로마를 중앙 집권화시켰던 아주 나쁜 왕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를 여러분 가리켜서 우리 여러분 8월달이 영어로 뭐죠? 오거스트라고 하잖아요. 예, 왕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매들 했는데 8월달을 자기의 달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오거스터스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빌려서 합니다. 이때 여러분 호적을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혹은 군대 징집을 위해서, 로마는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군대 징집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여러분 인구 징집을 위해서 혹은 징집을 위해서 또 세금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추울 때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추적해 보건대 성탄은 언제쯤일까 하면 가을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혹한기에 이동을 하고 하는 것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하든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성탄의 기쁨도 나누어야 되면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도 조금 여러분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때 여러분 우리 다미 선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라는 다미 선교 종말론을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상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세대주의라는 해석 학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자들은 인류의 역사가 6천년으로 끝이 나고 마지막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인류의 역사를 6천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가 2000년,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2000년으로서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2000년이 오기 전에, 흔히 우리 서기 2000년 할 때 이 2000년 오기 전에 예수님은 재림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재림 날짜를 열심히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도 일어나 있는 이단들로 말미암아 온갖 미혹과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서 참 진리,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신 게 맞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모든 것이 어디로 모아져야 되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서기 위한 준비. 그래서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얼룩이 없고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과 진실됨으로 거짓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절기의 중심은 종말로를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교리적으로 해석하거나 성경 해석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믿음의 자세를 오늘 이 마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1장과 2장에 등장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믿음의 자세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실 그때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점검하면서 마태가 소개하는 사람들, 너희는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예배하다가 어떻게 감사하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래?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들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던짐에 있어서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아주 좋은 스승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되기를 애쓰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입니까? 저 장로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어떤 권사님이 참 좋은 권사님입니까? 나는 저런 권사님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뒤따라오는 후배들은 정말 믿음에 내 전 생애를 바치고 내 삶을 바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성화시켜 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종의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난주에 마리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나와 정혼한, 즉 결혼을 했는데 아직 이제 신혼 살림을 살기 전에 갑자기 자기 아내가 사라져 버렸어요. 몇 달 동안요? 석 달쯤 사람이 없어졌어요. 요즘처럼 여러분 핸드폰이 있고 뭐 핸드폰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고 뭐 이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가에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내 아내 마리아가 어디 갔어요? 나도 모른다. 여러분, 가면서 내가 뭐 쪽지를 남겨놓고 내가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여러분 유대 땅 거기까지 가는데 140km, 저 고령 IC까지 가는 먼 거리잖아요. 거기 가면서 내가 쪽지를 남겨놓고 이렇게 편지를 남겨놓고 간 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여러분, 마리아가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마리아가 뭐 했다고요? 임신했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듣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 우리 청년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데 처음부터 돌아오자마자 차라리 자기한테 와서 내가 이러이러하여서 저러저러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천사의 계시를 받고 내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이렇게 내 친척집에 석 달 있다가 왔습니다로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돌아왔는데 왔다 소리도 안 하고 돌아왔단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소문에 의해서 듣습니다.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면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내가 먼저 파혼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집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의 생육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글쎄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얘기를 아멘 하고 여러분 받아들일 찬양대원이 있습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로는 이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가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그 다음에 또 하나죠.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즉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요셉과 같은 자가 주님 오실 그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그들은 우리를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의 믿는 행동이 구체화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일치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지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된 모습들이 많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곡된 모습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들을 행할 때도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을 다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남겨놓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쯤 재림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예언도 있고 수많은 징조도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태복음 2414 외우십시오. 2414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오시는 일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여기에 민족이라는 건 국가 개념이 아니고요,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는 언어가 600개나 되고 민족이 다 다릅니다. 같은 나라인데,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에도 언어가 300개 정도 돼요. 언어와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들을 한 3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번역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저 북한 땅이나 저 중국 땅이나 저 힌두교 땅이나 불교 땅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고 성탄절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왕께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흔히 우리는 페르시아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별을 바라보면서 연구하는 점성가들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왕별이 나타나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세상에 오시고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전설입니다. 여러분, 대략 조상들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보면 대략 한 500년 가까이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가 전해졌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서가 전해졌습니다. 이 예언서들을 가지고 왕궁에서 오래 일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상부터 대략 한 500년 전부터 하늘의 별을 살피면서 왕별이 나타나면, 이게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는 얘기가 별로 없는데 왕별이 나타나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는 징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온갖 사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조대왕과 정조대왕 시절에 있었던 정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먼저 죽고 하잖아요. 그럴 때 많이 떠돌아왔던 괴서가 하는데 그것은 정감록이라는 겁니다. 정감록은 뭐냐? 이시시대가 끝나고 정시시대에 왕이 들어선다 하는 그런 사설들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나온 것으로, 혹은 다니엘 시대에 전승된 이야기로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소문으로만, 조상으로부터 듣는 얘기로만 듣고 있었던 그 왕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왕별이 다른 별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까? 별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별이 움직이는지 지구가 도는 건지 잘 모르죠. 하여간 여러분, 별은 별자리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왕별이 나왔는데, 이 왕별은 우리가 평소에 보던 별하고 달라요. 이 왕별이 점점 이동을 해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구주로 오신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여러분, 황금은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향은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몰약은 죽음과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이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흔히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섬기는데 눈을 돌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박사들은 마리아께 경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태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 여러분, 제가 로마 카톨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를 흔히 성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1546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그들은 루트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회개는커녕 더욱 부패해져서 뭘 하느냐 하면 성경에다가 흔히 우리 가경이라고 하는 외경, 유전과 외경, 가경을 성경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진리를 흐려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래되지 않습니다. 1854년에 마리아의 무죄 잉태스를 교리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님을 낳으려면 마리아는 죄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발전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통일교하고 JMS라고 들어보셨죠? 혈통 복귀의 원리를 부르짖는 그런 이상한 사이비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듭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무죄의 처녀라면, 그럼 여러분, 마리아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엄마도 무죄돼야 안 됩니까?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누가 무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까지도 무죄라고 돼야죠. 그런 교리를,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1870년에 교황 무엇을, 교황이 앉는 왕위에 앉아서 삼천관을 서고 선포하는 그 모든 내용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 따라서 교황 무엇을 만들어냅니다. 20세기 들어서 여러분, 1917년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 1931년에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1950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날 때인데 마리아 성천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 뭘 하냐, 마리아의 종신처녀설, 영원동정녀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탄 카드들도 보면 늘 후광이 비치는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를 보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합니까? 후광을 비추고 있는 마리아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세상이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일입니다. 이 왕별의 안내를 받아 대략 4개월이란 긴 여행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왕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오늘 알고 있는 사실을 행동으로 옮겼고 오직 왕께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여야 될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임마누엘 마라나타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도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쉽고 환경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올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전도의 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날의 세상을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마야 사람들이 만들어내었다는 그 전설을 가지고 2012년 12월 21일 날 인류가 종말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아마 2012 영화도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집중해 가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알아도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면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이고 아니면 오늘날 목사고 장로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헤롯은 뭐라고 묻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질문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어디 났습니까? 했더니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라 질문을 합니다. 이미 헤롯도 많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한 똑똑한 서기관인지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인지 모르지만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아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실 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회당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올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비극 중에 하나는 정작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정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중에,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도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우리 속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인식이 우리 속에 고백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봉사도, 어떤 수고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기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란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참 저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지라고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참된 성탄을 예배하는 자라면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믿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에도 때로는 거짓과 더러운 말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는 진심으로 메시아를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치관과 우리의 혀와 입술을 다 동원하여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 헤롯과 군사들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헤롯이 말은 그렇게 합니다.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그러나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잔혹한 피해 학살을 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의 참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세상에는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투쟁 가운데 있지만 동성애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12월 17일입니다.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계사 일주문에 올해도 성탄 트리를 세웠습니다. 성탄 트리를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총무원장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치유와 희망을 전하고 이웃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이런 축하 인사를 했어요. 참 좋은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저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악있게 경배하고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악있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에 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 곳곳에서 기독교 연합회가 성탄 트리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들은 거기에 십자가는 달지 말라 별만 붙이라고 그렇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싫어하고 심판에 대한 설교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헤롯과 그의 군사들과 같은 사탄의 회방과 박해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핍박과 환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될 것은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도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성탄의 기쁨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었지만 천사의 지시 앞에 적극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했던 순종의 걸음이 오늘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고 여기에 엎드려 절하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길을 가다가 어린 아기가 있고 아기를 유모차에 데리고 가거나 하면 여러분 아기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까꿍 이러지.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아기로 오신 갓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왕이시고 이분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이심을 알았기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마음,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낮아짐의 자리에서 주님만 존귀케 하고 주님만 높이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 갈 때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이 무엇이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어떻게 우리는 성탄을 예비하고 감사하고 맞이해야 될까?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존귀케 되어지고 주님만 위대해지고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 들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 서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는 헤롯처럼 그의 군대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자,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만 높아지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만 존귀케 되어지는, 하나님 영광교회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서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삶으로 서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적극적인 순종을 가지고 엎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직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처럼 악있게 엎드려 경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높이고 존경하고 그를 따라가며 그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고 진실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의 날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날 크리스마스, 기쁜 날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나심이 인류를 구했네, 하나 되게 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전하세 세상 끝까지. 빛의 근원이신 예수여, 모든 세상 위에 비추소서. 영광 받으시길 주 예수, 우리를 주 보좌로 이끌소서. 순결하신 아기 예수, 아름다운 어린 양, 주를 찬양하리. 육신 입은 주의 말씀, 우리 소망 되시니 간절히 기다려. 평화의 날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날 크리스마스, 기쁜 날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나심이 인류를 구했네. 하나 되게 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전하세. 평화의 날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날 크리스마스 기쁜 날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나심이 인류를 구했네. 하나 되게 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전하세.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인사. 예,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젊은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되어지고 또 아름답게 잘 성장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아직 가정에 함께 대학 청년부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함께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더 발전하고 또 새 가족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난 주일에 새 가족 온 사람은 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옵니다라고 전화까지 왔습니다.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2장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천방다운 성도여 다 예래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너의 새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전하셨네. 짙은 사여 저 하나님 앞에 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전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신을 내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멸망당했을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빛으로 오시고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빛을 손으로 내미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최고의 종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마음을 달아서 저희들이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넘치는 성탄의 기쁨이 이웃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고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